까지 내용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뜻대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너무 앞서서 가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또 너무 이렇게 해서 뒤처져서 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냥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술하게 하면 또 수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또 여러 가지 아픈 또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또 풀어가면서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하고 꿈이 필요하면 비전과 꿈을 안 주겠어요? 그러면 그 주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과 꿈을 품고 살아가면 돼요. 비전과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그게 진짜거든. 우리에게는 그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것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도닥도닥하면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1993년에 독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독일에서 일어난 한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현장 인근에서 입술 자국이 남은 유리잔을 이제 찾아내서 이제 거기에서 범인의 DNA를 이제 분석했어요. 검사 결과 동유럽권 여성에게서 많이 나오는 염색체 염기 서열로 그것이 나타나서 그것을 근거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에 이르기까지 6건의 살인사건과 40건의 절도 등의 사건 현장에서 이 여인의 DNA가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경찰은 1993년부터 8년 동안 전담팀을 꾸려서 이 여인을 추적했습니다. 범인은 목격자도 없이 신출귀몰하기 짝이 없었어요.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대담한 범행을 펼치는 이 여인을 사람들은 하이브론의 유령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불에 탄 난민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DNA를 분석하는데 거기에 이 하이브론의 유령과 똑같은 그 정확히 일치하는 여성의 염기 서열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남성의 시신에 이 여성의 염기 서열 DNA가 나올 수 있는지 독일 경찰은 그야말로 멘붕이었죠. 결국 사건을 다시 풀어갔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사건 현장에 DNA를 채취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면봉이 문제였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면봉을 만드는 공장이 동유럽에 있었고 거기에 마지막 포장 작업을 하는 여인이 자꾸 퇴퇴하면서 침을 거기 면봉 이렇게 이러면서 침을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침을 묻혀가지고 면봉 가지고 채취하잖아. 면봉 가지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사건마다 사용하니까 그 여인의 DNA가 나온 거예요.
하이브론의 유령이. 그러니까 6건의 살인사건, 40건의 번제는 전혀 상관없는 그 별개의 사건이었는데 오염된 같은 면봉을 사용하면서 신출기몰한 하이브론의 유령, 얼굴 없는 여인이라는 무서운 범죄자를 스스로 만들고 온 유럽이 8년 동안 떨었던 거예요. 몇 미터 앞을 내다볼 수 없도록 도시 가득히 내려앉는 짙은 안개를 사실 다 모아보면 한 컵에 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체는 물 한 컵인데 공포에 휩싸여 스스로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두려움과 절망과 걱정 속에 파묻혀 살지만은 사실 그 절망과 걱정거리의 실체를 확인해 보면 많은 경우에 별거 아닐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리자 성 안에는 점점 식량이 모자라고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동물이라 여겼던 먹지 않았던 나귀의 머리도 팔리면서 그게 막 80세겔 이렇게 팔렸어요. 비둘기 똥까지 비싼 값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배고픈 여인들이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비참했지만 도무지 그 난제를 풀 힘이 없으니 베옷을 입고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며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문제는 어이없을 만큼 간단하게 문제가 결국 풀려요. 성문 어귀에 살던 나병 환자 4명이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겠으니 어차피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러면서 아람 진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두려웠던 아람군은 이미 하나님이 어젯밤에 들려주신 큰 병거와 마병과 군대 소리에 이스라엘이 지금 햇사람과 애굽 용병들을 사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자기 생각하고는 혼비백산에 도망친 그런 다음이었던 것이죠. 밤에 도망치니까 뭐 챙길 수가 있나요? 결국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생각하고 밖으로 나온 나병 환자들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살았고 또 아람군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큰 병거와 마병 소리 때문에 자기들 생각으로 큰일 났다 생각하고 혼비백산 도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또 내게 일어난 문제를 내가 애를 쓰고 용을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신경을 쓰면서 내가 다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짐과 패배가 대적의 강성함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났던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한 문제로 죽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두려워했지만 정작 빠져 죽은 사람들이 그 홍해에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때문에 두려워했지만은 정작 여리고성에서 막히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나 여리고성에서 그 전쟁을 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아낙 자손들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서 이렇게 했지만 정작 그 아낙 자손으로 전쟁을 졌다 하는 그 아낙 자손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전쟁을 지지 않았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 않고 이겼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는 그 두려움과 절망감 때문에 광야에서 떠돌다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의 실체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녹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겁먹는 그런 꼴이 된 것이죠. 아낙 자손이라고 이스라엘은 겁을 먹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는 걸 보면서 소문을 듣고 그 안쪽에 아낙 자손들은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 이겼다는데 보통 그 옛날, 그리고 그 옛날에는 소문이 도깨비 소문하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그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람 군대도 실체가 없는 소리에 놀라서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으니 사마리아 백성들은 도망친 줄도 모르고 내 아들을 삶아 먹을지언정 성 밖에는 못 나가겠다 하고 굶어 죽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실체를 내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실체를 확인하러 가는 용기가 믿음이고 실체를 확인할 힘이 없는 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든지 아니면 담대하게 부딪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딪힐 수 있는 믿음,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내 삶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싸움은 여러분 주먹질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세에서 이미 판가름 나는 거예요. 붙는 순간 기세가 이제 보이는데 그것으로 이미 싸움은 끝이 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기계가 생기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두려움만 가득 차서 상황이 너무 겁나고 두렵고 환경이 너무 급박해 보이고 처지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기계가 꺾이면 아무리 세상을 뒤집을 만한 힘이 있어도 그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강풍이 불어 배에 물이 차고 위기에 처하자 벌벌 떨던 제자들이 항의하듯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곧바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짖었어요.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으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꾸짖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 믿음 없으면 꾸짖음을 받아야 되는,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꾸짖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 데리고 가는데 걔가 저쪽에 있고 끊임에 이렇게 있어도 막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아이를 그때 이렇게 부모가 안으면서 괜찮아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이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당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빠가 괜찮다 그러고 그러면 아빠를 믿고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미친 듯 부는 바람도 주님의 명령에 잠잠해져 산들바람이 되고 광풍이 몰아치는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호수처럼 잔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큰 일이라도 주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거기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녀를 구원해주고 건져주면서 잠깐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통곡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려울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일 같고 모든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된
실패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런 큰일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냥 깨우면 되는 잠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상황과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산해 두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일이에요. 나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우선 믿음은 말씀을 신뢰할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듣는 것만 있어도 안 되지만은 일단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들음이에요. 들음. 듣고 실천해야 하는 것까지가 듣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말 듣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말 듣는, 저 사람 말 지지라도 안 듣는다, 이 말은 말을 안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에 온 어떤 미국에 있다 한국에 이렇게 왔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에 왔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는데 그 다음에 이 일이 해결이 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했다.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다. 사실은 요즘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대답에 대한 약속은 굉장히 이렇게 커져가지요. 그런데 요즘 이제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케냐나 저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진짜 말 안 듣는 걸로 대단하잖아요. 말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는. 그러면 지지를 저거 말도 안 들어가지고 말 안 듣는 놈은 더 나쁜 놈이에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그죠? 여러분 오늘 감동만 있으면 굉장히 나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알죠? 말씀을 듣고 감동만 있고 끝나면 안 돼. 감동을 받았으면 실천을 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 받는 것도 귀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돼. 하나님의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있지 않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먼저 들리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문에 나간 자들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일의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성문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내일이면 나귀 머리에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던 이 성에서 밀가루 한 말,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던 그 성에서 밀가루 한 말, 두 말, 한 스아, 두 스아 그런 말이에요. 그걸 한 세겔에 살 수 있다. 단돈 몇천 원에 살 수 있을 그럴 정도로 넉넉하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먼저 선포를 했어요. 성에서 선포했으니 다 들었겠지요. 거기에 뭐예요? 나병 환자들도 듣고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들었게 소문도 다 퍼져나요. 내일부터 그래 된다 그랬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장관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냐 하면서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말씀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귀에는 들려도 영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로는 소망과 축복의 약속을 다 듣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가
내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은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결국 20절에 그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걸 다 깨닫게 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뭐 다른 게 있어요. 믿는 자는 이걸 깨달을 줄 알고 이것으로 살아갈 줄 아니까 믿는 자예요. 여러분, 그 특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체를 확인할 용기,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리면 겁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겁이 나십니까? 결국은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특별히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어떤 것으로 탁 다가오지 않더라도 지금은 특별히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 말씀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다 보고 계시다. 이 문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끝날 것이다. 이대로 안 끝난다. 하나님은 나한테 다 계획이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주님, 내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것으로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하는, 그냥 그걸 찾아요. 그걸 찾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그냥 딱 이렇게 믿고 가면 돼요. 그러면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따라가 보는 삶이 참 재미가 있어요. 미래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만큼만 여러분 그냥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고, 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면서 또 감동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매일매일 이 동행을 주님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붙잡으면 십자가의 결단을 꼭 해야 돼요. 나의 계획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아시죠?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나간 자들이 잘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걸어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에요. 말씀은 들었겠다. 그 다음 날이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해요. 여기서 굶어 죽던가 나가서 칼 맞아 죽던가 둘 중 하나다. 최악이라고 해도 칼 맞아 일찍 죽는 거, 조금 일찍 죽는 거다. 일찍 죽더라도 한번 밖에 나가보기는 하자. 기왕 죽는 거 나가서 죽자, 그런 거예요. 여기는 아예 내가 눈에 보기에 아예 대책이 없으니 밖에는 뭐라도 있을지 아냐, 아니면 저 항복을 하면 저쪽에서는 먹을 거라도 줄지 아냐, 그러면서 나간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꼭 여기에서 이런 것을 줘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응답이 오지 않아요. 내가 상상치 못하고 생각지 않던 응답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저녁에 반주도 없고 뭐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반주장 아무도 안 온대.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영상으로 찬양할 거, 하나는 또 이렇게 할 거. 그랬더니 이영실 권사님이 그 회사의 일이 취소가 돼가지고, 어린이집 일이 취소됐다며 회사 취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찍 올 수 있어. 또 요즘 또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로 못한다고 하던 이 향임이가 또 이렇게 와가지고 기쁨을 주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뭐 이걸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막 그냥 맨바닥에 그냥 한번 해보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꼭 피아노가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건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이지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우리가 믿는 게 그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왜곡되게 믿어놓고 너 믿었는데 잘못 믿었어. 이렇게 내가 보면 그래 믿으면 안 되는 믿음이야. 순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잘 믿었지 않냐고. 교회 갔지 않냐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믿은 거예요. 지니 요술 램프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설계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내려놓고 해요. 항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본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본질만. 내게 진짜 본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 이상학 집사님 요번에 하니까 내가 걱정이 안 되겠어요. 야 앞으로 이게 교회나 그리고 또 본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본질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 청소 이제 한 번씩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해본 사람 생겨요. 신기해요. 좋아요. 이게 내가 우리 교회니까 내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어디 봉사를 만들어 놓는 게 그래서 봉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실은 없으면 없는 대로 가도 돼요.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부터 언제부터 뭐 우리가 초대교회에 어디 가정예배부터 드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말씀 좀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다지. 언제 예배의 형식 이것은 사실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구약에서부터 나온 것이지만 정령화된 것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예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이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잘하면 본질이 오는 줄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형식은 다 잃어버려도 돼요. 본질이 있으면 형식은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 해요. 우리의 마음 달라고 해요. 마음 달라고 하지 겉으로 보이는 육신으로 보이는 그거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은 아니에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게 돼 있고 그 사람을 뭐도 주게 돼 있고 선물도 주게 돼 있고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선물 주는 거 아무 둘이 이미 이혼 지경까지 다 가가지고 서로 그렇게 해놓고는 야 주었다 이러면서 하나씩 주고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본질을 꼭 드려요. 그래서 십자가의 결단.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왕 죽는 거. 믿음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내 계획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십자가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막 일정을 막 이리 꼬우고 저리 꼬우고 해가지고 그때는 막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맞춰놨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만 일만 꼬이게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금 한 달 정도 뒤에 이렇게 보니까
그 일정이 굉장히 잘 맞춰놔. 그 다음에 다른 일정을 맞추는데 굉장히 좋은 일정이 됐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당장은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다 역사가 일어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저 주님이 인도하는 만큼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번에 또 바꾸면 바꾸는 대로 가죠.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로 여행 계획하고 돈 내놨던 사람들이 많이 못 가고 취소한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케냐 미리 끊어놨다가 왜 내가 미리 끊어놨는지 진짜 한 명당 한 10만 원씩 내가 손해봤어요. 땅을 파봐 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대. 내가 그래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어도 그랬는데 내 급한 성격 때문에 내가 조급한 성격 빨리 뭐든지 해놔야 속이 편한 그것 육신이잖아요. 육신. 사실 조금 기다려도 됐거든요. 그냥 하나하나 가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했다가 그만 그렇게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하고 그저 내가 해야 할 일만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주님께 맡기고 가면 돼요. 그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 내 생명은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은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생명 주님 손에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그래서 내가 그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손에 있지 않아요. 내 삶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주님 안에. 내 모든 꿈과 계획들도 내 앞길 모두 아시는 주, 그분께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은 이후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절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맛볼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축복과 내가 생각하는 축복은 달라요. 내 것은 허무한 기쁨이에요. 내 기쁨은 허무한 기쁨. 마치 그것과 비슷해요. 저도 옛날에 노래방하고 이렇게 그런 데를 좀 가봤어요. 단란주점 이런 데.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자는, 단란주점 노래하는 데 아닌가? 노래하는데. 예. 거기를 가가지고 이렇게 노래. 그 누가 울어 이런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그게 내가 다 모르겠네. 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애모의 노래. 내가 이런 거 좋아했거든. 그때 가면 그거 내가 나름대로 잘 부른다고. 다 이게 18번 중에 또 좀 빠른가. 이 세상의 부모만 이거 내가 박씨니까 그런 거 이렇게 열심히 했죠. 열심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한 건 아닌데 예? 거기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막 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가면 막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은 것 같은데 집에 올 때 되면 허전해. 뭐가 허전해. 뭐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가족들하고 노래도 막 하고 진짜 나 신기한 거, 나
원래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봤거든요. 요즘 안 간 지 한 2년 됐어요. 한 번도 안 해. 왜냐하면 애들 다 떠나고 뭐 다 가고 나니까 이게 가족들과 가는 재미로 가준 거예요, 내가. 가족들하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가 그때 가서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돌아올 때가 되면 항상 뭔가 허무하고 허전한 그게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이게 하나님 뜻일까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주님 뜻을 한번 해보고 한 거는요, 마음속에 끝까지 행복으로 남아있어요. 행복으로, 기쁨으로.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행하는 재미로 살아요. 매일매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뭐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모래주머니까지 이제 갖다 놨어요. 자구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모래주머니는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나 생각보다 좀 많이 안 하더라고. 그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길이 없어요. 내 방법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으로 우리 삶의 두려움의 실체를 꼭 확인하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할 때 그래 이제 이쪽에 반주는 혜진이 왔으니까 한번 또 해라. 억지로 또 오게 해놨는데 해놓으면 또 가도 뭐 이래 놓으면 나중에 또 안 올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지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후반이라도 오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앞에는 그냥 영상으로 찬양하고 그러려고 하다가 그랬으니까 내가 정리를 안 해주면 또 그럴 수 있어서 내가 미리 정리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온전히 체험되고 경험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